자,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예배 후에 식사가 있으니까요. 함께 식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5장 3절부터 4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짧아서요. 2절 그냥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설교자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성도가 마음속에서 듣는 음성은 그리스도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설교 듣는 일에 제일 되는 목표는 내 자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의 관심을 하나님께 합당하게 돌려서 하나님을 보고 기뻐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 설교를 통해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내 마음이 옥토가 되게 하시고 성령님의 조명하심으로 오해 없이 겸손하게 받아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위로받을 것은 위로받고 배워야 할 것은 배움으로써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림 그리는 것처럼 한번 들어보세요. 한 남자가 절벽에서 떨어진 여자의 손을 간신히 붙잡고 있습니다. 매달려 있는 것이죠. 둘 다 말할 기력도 이제 다 없어요. 설상가상으로 부서진 바위가 남자의 등을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자가 더 이상 힘을 쓰지 못합니다. 남자의 손에 매달린 여자는 절벽 바로 아래 바위 틈에 도사리고 있는 뱀 때문에 그곳에 손이나 발을 뻗지 못합니다. 힘이 빠져가는 남자가 여자를 원망합니다. 나는 등이 부서질 듯 아프지만 사력을 다해서 손을 잡아주고 있는데 여자는 왜 올라오려고 하지 않지? 여자는 가까스로 뱀을 피하면서 남자를 원망하죠. 뱀 때문에 내가 손을 쓸 수가 없는데 남자는 왜 더 힘을 써서 나를 끌어올려 주지 않지? 여러분 둘이 왜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여자는 남자의 등을 짓누르고 있는 바위를 보지 못하고 남자는 여자를 위협하는 뱀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죠. 우리는 서로의 바위나 뱀을 보지 못합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아내는 이제 남편이 이렇게 회사에서 얼마나 힘든지 사실은 모르죠. 또 남편은 아내가 집에서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몰라요? 이제 사실은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서로의 이 환난의 무게를 온전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서로 위로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고 알아야 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해주는 것이 바로 그것이에요.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이 누리는 세 가지 은택을 지금까지 말해왔습니다. 그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과의 샬롬, 화평.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이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매우 기쁜 소식을 바울은 전해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갑자기 여기서 어두운 주제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것은 성도가 겪는 환난입니다. 그리고 이 환난과 앞서 말한 소망을 같은 동사로 묶어버리죠. 그 동사가 무엇입니까? 보여주실래요? 자랑하다, 뽐내다 이런 뜻을 가진 즐거워하다예요. 2절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Rejoice in the hope. 그런데 또 3절에서 뭐라 말합니까? 이뿐 아니라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Rejoice in our sufferings.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도 즐거워하고 또 뭐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는. 우리 한글 표현은 다르지만 영어 표현을 보면 완전히 딱 그 같은 형식으로 묶여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도에게는 소망도 환난도 똑같이 어떤 대상이다? 즐거워해야 할
대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인지상정인데 사도 바울은 단 것도 쓴 것도 다 즐거워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고 물으신다면 사실이기 때문에 라고 말할 수밖에 없죠.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할 뿐 아니라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답도 없이 말하는 사도가 아니에요. 바울 사도는.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읽으면서 찾아보세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로다. 자, 답이 뭐예요? 뭐가 필요한 거예요? 환난도 즐거워하려면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사실을 알면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뿐 아니라 무엇도요?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다. 지금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도 있잖아요. 제가 알잖아요. 오늘 설교가 정말 제가 가슴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에게 전달되고 힘이 되고 환난 중에도 인생의 기쁨을 놓치지 않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르면 괴롭기만 하지만 알면 힘들어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우리 젊은 세대들한테는 미안합니다. 옛날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옛날에 이 뭐 무술 영화 보신 적 있어요? 막 소림 무술 막 그런 영화 보면 비슷한 장면이 정말 많이 나와요. 어떤 목적을 위해서 무공을 연마하고 싶은 사람이 무림의 고수를 막 찾아가죠. 예. 근데 천신만고 끝에 그 만난 고수가 처음부터 막 무술 동작을 가르쳐 줍니까? 아니면 집안일을 시킵니까? 집안일도 그냥 시켜요? 아니면 무거운 쇳덩이를 몸에 묶어가지고 막 이렇게 모래tum을 차고 그렇게 하고 시켜요? 네, 그렇게 해서 막 물동이 지고 막 계단을 1000계단을 왔다 갔다 막 시키죠? 막 무거운 돌 옮기게 하고 정말 쓸데없는 나무 패게 하고 막 그러죠? 네. 주인공이 이런 고된 일을 하면서 아니 사부가 무술을 안 가르쳐주고 왜 이런 일만 시키는가? 최저임금도 안 주고 이런 일만 시키는가? 되게 고민합니다. 하지만 참아내죠. 참아내고 끝까지 고수가 될 희망으로 견뎌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알게 되죠. 무엇을 알게 됩니까? 사부가 시켰던 그 고된 일들이 다 뭐였어요? 훈련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훈련을 마쳤을 때 엄청난 무공을 갖추게 되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주인공이 이것을 미리 알았다면 그러면 사부가 시키는 일들, 사부가 뭔지 아세요? 이것도 혹시 모르시면 안 되는데 무술을 가르치는 스승을 말합니다. 하연이 알았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알았으면 이게 다 이게 배우는 과정이었다는 거, 내가 잘 돼가는 과정이었다는 거, 이게 알았으면 괴롭기만 했을까요? 즐거웠을까요? 즐거웠겠죠.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겪는 환난이 유익한 것이고 환난의 고통을 뛰어넘는 더 값진 열매가 있음을 알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어요? 즐거워할 수가 있어요. 소망을 즐거워하듯 환난도 즐거워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윙크를 딱 하면서 하나님 알아요. 다 이유가 있으시죠? 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알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사실은 무엇일까요? 이걸 알면 즐거워할 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더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 사실을 아름답고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다시 한번 본문 그 부분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환난은 뭘 이뤄요?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러면 이게 뭔지 하나씩 우리가 살펴봐야겠죠? 자, 첫 번째. 환난은 뭐냐면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경제적 역경의 억압 상태예요. 한마디로 우리 인생을 짓누르는 무거운 역경입니다. 사람마다 그 종류는 다를 수 있어요. 누구에겐 고통스러운 사건이, 누구에겐 무거운 질병이, 누군가에겐 극심한 가난이, 누군가에겐 가장의 책임이, 누군가에겐 세상의 박해가 무거운 역경이 되어 바윗돌처럼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는 뭘까요? 인내는 그 역경의 압력과 무게를 견뎌내는 힘이에요. 특히 내적인 강인함을 말합니다. 고난과 스트레스를 견뎌내는 것이죠. 역경이 우리를 짓누를 때 우리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가장의 책임감이 너무 무거울 때 뭐 하고 싶어요? 도망치고 싶잖아요. 다시 솔로가 되고 싶잖아요. 현실을 도피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회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버티고 견뎌내면 뭐가 생겨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내적인 강인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헬스장에서 여러분 코치가 막 지도를 할 때 좀 더 들어 막 할 때 도망갈 수 있죠? 안 해! 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근데 견디면 뭐가 생겨요? 근력이 생기는 것이죠. 건강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환난이 뭘 이룹니까? 인내를 이룹니다. 그러면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말의 뜻은 뭘까요? 연단이 뭡니까? 연단은 상급이나 영광에 적합한 이 proven 캐릭터, 입증된 인격을 말합니다. 이것을 갖추는 걸 말해요.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봤나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이런 말 혹시 잠깐 보여주실래요? 네. 왕관을 쓰려는 자여, 그 무게를 견뎌라. 셰익스피어가 했습니다. 이게 라임이 참 멋있어서. One who wants to wear the crown bears the crown. 네. 좀 약간 셰익스피어 좀 멋지죠? 네. 뭐든 말을 이렇게 멋지게 하는지. 맞습니다. 예, 왕관을 쓰려면 뭐예요? 그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적합한 입증된 인격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없이 왕관을 써버리면 어떻게 돼요? 목이 부러집니다. 비유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준비되지 않던 상태에서 왕이 되는 건 축복이에요, 재앙이에요? 재앙.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연단된 상태에 이르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인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내를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 던졌을 때, 노예로 팔려갔을 때, 억울하게 감옥에 던졌을 때에도, 또 술 맡은 관우장이 자기를 잊어버렸을 때에도 요셉은 뭐 했어요? 인내했어요. 그 자리에 계속 있었어요. 13년이 걸린 그 모든 역경 속에서 인내한 것이 다 헛일이었습니까? 아니죠. 그 13년의 역경 속에서 인내하면서 그는 30세에 이집트 총리가 되어서 당시의 위기에 처한 세상을 구하기에 적합한 입증된 인격을 갖춘 거예요. 이것이 인내가 연단을 이룬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거 좀 쉽게 설명을 하면, 여러분 그 붕어빵 좋아하시나요? 네, 우리 밀가루에다가 이렇게 다 해가지고 반죽해가지고 그 안에 뭘 넣습니까? 파슬타. 붕어빵 기계 아세요? 찍어 누르는. 그래서 거기다 넣고 막 압력으로 찍어 누르죠. 그래도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그럼 버려지죠. 네. 그러나 딱 견디면 뜨거워 하면서 그 밀가루가 견디면, 인내하면 뭐가 돼요? 네. 너무나도 황금빛으로 아름답게 보이는 그 붕어빵으로 재탄생하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환난이 있습니다. 종류가 다른 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압력이 느껴지세요? 와, 무겁다. 내가 견딜 수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그때 인내할 힘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같은 환난도에 어떤 분은 막 너무 힘들어요 계속 그러고 막 도망가고 싶어요 그런 분이 있고요. 같은 무게인데 어떤 분은 괜찮아요. 환난이 있었어요? 누가 눌렀어요? 네, 그런 분이 있어요. 왜요? 힘이 있으면 압력이 있어도 거뜬히 이겨내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회사에서 막 쫙도 애가 옆에가 힘들어하는 왜 힘들어해? 왜요? 얘는 뭐가 있어요? 광역교회에서 자란 애들은 뭐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인내가 있어요. 네. 힘들었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얘는 불가사의야. 저렇게 힘든 일을 겪고도 힘들다 안 하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 인내하면 우리가 연단을 이루는데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룹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고백했듯이 소망 중에 최고의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이죠. 그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소망이죠. 연단이 소망을 이룬다는 말은 환난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이루면서 우리가 점점 더 그 최고의 소망이 이루어질 그날에 다가가고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다가가고 있는 거예요. 더 견고한 소망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는 것. 우리가 환난, 인내, 연단, 더 견고한 소망을 경험할 때마다 여러분 계단을 생각해 보세요. 점점 더 계단을 걸어서 올라가서 소망의 계단을 걸어서 마침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계단이 있는데 그 맨 끝에 가장 좋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계단 하나하나 걸어갈 때마다 마음이 어때요? 기쁘잖아요. 더 나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 우리 삶에 환난이 한 번 오고 맙니까? 여러분 10대에는 10대의 환난이 있죠? 우리 10대 친구들 10대잖아. 있죠? 있어요. 환난이 없어서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견뎌내고 있는 것이죠. 20대 환난이 있죠? 우리 지선자매 환난 있죠? 환난 없는 것 같은 얼굴이지만 사실 있어요. 잘 견뎌내고 있는 거예요. 30대는 30대 환난이, 30대 누구시죠? 손 들어보세요. 30대. 우리 장로님 왜 손 안 드세요? 네. 환난 있으시죠? 40 되셨어요? 올해? 네, 알겠습니다. 그럼 다시 40대 환난 있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10대에 있네, 20대에 있네, 30대에 있네, 40대 인내로 견뎌온 거예요. 그리고 연단되어 온 거예요.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경건한 어른이 되어가는 거예요. 제가 50대를 말하지 않는 것은 아직 안 가봤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난들이 인내를 이루고 그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그 연단이 소망을 이루어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소망의 계단들을 하나하나씩 가서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날 더욱더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기뻐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그 과정 중에 우리 몸은 어떻게 돼요? 노화를 겪고 있습니다. 낡아가고 있어요, 몸이. 그 수많은 환난들로 인해서도 더 낡아지죠. 저도 정말 팔팔했었는데 dengu를 막 겪고 어디 재난고 갔다가 dengu를 겪어가지고 팍 낡아졌죠.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계속 있습니다. 뭐 대상포진도 걸리고 막 하면서 낡아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즐거워해요. 우리 삶에 흔적을 남겼던 환난들 있었지만 우리는 뭐예요? 즐거워해요. 왜 그런지 우리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설명해 줬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우리가요 겉사람은 낡아지고 있어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사실은 우리는 점점 더 속사람은 뭐하고 있어요? 젊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거를 이제 우리 장로님 보여주시죠? 속사람이 젊어지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속사람은 날로 뭐해지는도다? 새로워지도다. 새로워진단 말이 뭐예요? 젊어지도다.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그 소망으로 더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비교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환난이 있고 앞으로도 우리가 겪을 환난이 있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하나씩 이 소망의 계단을 올라서 마침내 그 목적지에서 우리가 누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 이번엔 베드로예요. 감탄과 예언이 여러분을 향한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감탄과 예언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네, 베드로 사도가 성도들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6절 보세요.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요. 근심이 있어요. 잠깐 근심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뭐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걸 본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거 한마디로 뭐 하는 거예요? 이야, 감탄하는 것이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일어나는 일이 바로 그거예요. 환난이 있어요. 그러나 뭐예요? 기뻐해요. 오히려 기뻐하는구나. 그래서 그 7절 보시면 오히려 그날을 사모하죠. 칭찬과 영기와 존귀를 얻게 될 그날을 더 사모하게 되는, 그걸 예언하고 감탄하는데 바로 여러분을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보고 감탄하고 예언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는 바 가장 큰 환난을 겪은 인간은, 구약의 인간은 누굽니까? 한 글자, 이름이 한 글자인데 뭐예요? 욥이죠. 그는 한순간에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잃었어요. 그의 친구들이 와서 그를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괴롭게 했습니다. 그들은 욥이 겪고 있었던 환난이 어떤 것인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자신들이 안다고 생각하여 위로하려다가 오히려 괴롭게 했어요. 그런 욥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가 뭐였습니까? 그런 욥에게, 다 잃어버린 욥에게 남은 유일한 위로가 뭐였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나는 확신한다. 내 구원자가 살아계신다. 나를 돌보시는 그가 땅 위에 우뚝 서실 날이 반드시 오고야 말 것이다. 내 살같이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내 육체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내가 그를 직접 뵙겠다. 이 눈으로 직접 뵐 때에 하나님이 낯설지 않을 것이다. 내 간장이 다 녹는구나. 네. 욥은 환난 중에 찾은, 욥이 환난 중에 찾은 유일한 위로가 뭐였냐면 이것밖에 없는데, 뭐냐면 내 살까지 다 썩은 다음에라도 나는 하나님을 배울 것이다. 이것이 욥의 위로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이 인내를 이루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고 연단이 소망을 이룰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환난 가운데 이미 하나님 배울 것을 소망하고 있다면 그는 인간 중에서 가장 연단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최고 영광을 드리기에 적합한 사람으로 인정받아서 결국 욥처럼 고백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욥은 주님을 봤어요. 글쎄 우리가 정말 부활해서 완벽하게 볼 그 정도로 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정도로 하나님이 욥에게 보여주셨어요. 그 소망을 얻었어요. 소망이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그 후로 그의 모든 삶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힘든 환난 가운데 우리가 다른 어떤 소망이 사라질 수 있어요. 그럴 때는 바로 이 소망을 붙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최고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의 계단을 걸어 올라가고 있는 여러분, 환난 가운데 여러분의 영혼을 신실하신 하나님께 의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네, 너무 힘들잖아요. 몸이, 마음이. 그럴 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하나님, 제 영혼을 신실하신 주님께 맡깁니다. 그 주님이 어떤 분이에요? 어떤 분위기에 우리가 맡길 수 있어요? 어떤 분위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죠? 자, 이어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럼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냐? 여기서 우리가 참 힘을 얻는데요. 어떤 힘을 얻냐면 우리가 견딜 힘을 얻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지체를 위로할 힘도 얻는 거예요. 위로할 용기도 얻는 거예요. 아까 서두에서 말했지만 우리는 서로의 고난, 환난을 다 이해를 온전히 해요, 못해요? 못해요. 우리는 아픈 사람이 얼마나 아픈지 다 이해해요, 못해요? 본인이 아는 거지 몰라요. 그래서 참 위로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통해 위로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할 수 있어요. 왜요? 그리스도는 아시기 때문에. 우리 지체의 환난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호흡이 어려운 지체의, 호흡이 고통스러운 지체의 고통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죠. 나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 고통을 잘 알고 계심을 압니다. 우리 주님이 어떻게 죽으셨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 처형의 본질은 뭐냐면 호흡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못 받고 막 그런 피가 흘리는 게 아니라 십자가 처형의 가장 본질적인 악함은 사람의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인 호흡에 최고의 고통을 때려 넣는 거예요. 십자가 처형은 기원전 300년, 400년 사이 페르시아인에 의해서 고안되었는데 이는 인류가 고안한 죽음 중에 가장 느리고 고통스러운 죽음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생명 현상인 호흡을 가지고 괴롭히는 가장 잔인한 형벌이죠.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목을 20cm가 넘는 거대한 못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십자가가 세워지자 그 못이 손의 주요 신경을 손상시키거나 절단했죠. 이로 인해 두 팔에 지속적으로 극심한 통증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손의 신경이 막 다 모이는 거 아시죠?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픈 거예요. 게다가 예수님의 체중이 전부 이 두 팔에 실리면서 결국 어깨와 팔꿈치가 탈골이 되는 거죠. 그래서 20cm 이상 늘어나는 거예요. 팔이. 예수님의 두 발은 무릎을 구부린 상태에서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자세에서는 발목에 모든 체중이 실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이 호흡하려면 어떻게 돼요? 횡격막이라는 게 있죠. 흉곽과 복강을 분리하는 큰 근육인데 이 횡격막이 위아래로 움직여야 호흡을 할 수 있어요. 숨을 마시려면 횡격막이 내려가야 되죠. 그죠? 내려가서 흉곽이 넓어지고 공기가 폐로 들어오게 됩니다. 숨을 내쉬려면 횡격막이 올라가서 폐 안에 공기를 압축하여 밖으로 밀어내게 되죠. 이게 호흡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체중이 횡격막을 끌어당겨가지고 그분의 폐로 공기가 들어가죠. 흉곽이 넓어지니까. 근데
들어가기만 하고 이게 좁아지기가 힘든 거예요. 이 상태로 계속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숨을 내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못 박힌 손목을 당겨야 돼요. 그다음 못 박힌 발을 밀어야 돼요. 그래서 몸을 힘겹게 들어서 횡격막을 끌어올려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숨 한 번 쉬려면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숨 한 번 쉬려면. 그 과정에 손과 발이 부서지고 찢어지는 극심한 고통을 겪으셔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말까지 하셨잖아요. 십자가에서 7번 말씀하신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한 번 숨 쉴 때 너무나 힘든데 말까지 하신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라고 하신 말씀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 고통 속에서도.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이렇게 숨을 점점 이제 고통스럽게 하다가 쉬시다가 점점 느려지겠잖아요. 아무래도 힘이 빠지겠잖아요. 그죠? 이게 느린 형태의 질식을 초래합니다. 점점 질식해 가는 거예요.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축적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은요, 본능적으로 더 숨을 쉬라 그래요. 우리 몸에 혈액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면 본능적으로 막 숨을 쉬게 하고요. 동시에 그나마 조금 있는 산소를 막 돌리려고 심장이 엄청나게 빠르게 박동합니다. 산소가 감소되는 것으로 인해서 심장을 포함한 주요 장기가 손상이 되고요. 마침내 이제는 질식해서 죽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마도 심장마비 또는 질식으로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요, 괴롭게 호흡하는 것이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호흡이 힘든 지체에게 그것을 겪으신 주님의 위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서로의 환난과 고통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러나 누가 아세요?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은 겪으셨습니다. 여러분, 배신당한 지체 위로하기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은 위로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만큼 배신당하신 분이 없기 때문이죠. 모든 환난의 고통을 다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위로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가 작아요? 아니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도다. 아멘. 우리가 받는 위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서 고통받는 사람은요, 쉽게 즐거워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위로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위로받으면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환난을 몸소 겪으신 주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위로받고 나서 오늘 말씀의 은혜로 이제는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할 수 있기를, 일상의 미소를 회복할 수 있기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기를, 게다가 더 나아가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환난 중에 있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환난을 직접 겪으신 그리스도의 위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즐거워하듯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룹니다. 그 소망의 계단을 올라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함께 손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며 이 소망의 계단을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부부거나 가족인 분들 또 동성인 분들은 손을 잡아주시고
계속 잡을 필요는 없지만 한번 손을 꽉 잡아주시고, 특히 더 무거운 환난 중에 있는 지체를 사랑의 끈으로 붙들어 함께 올라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병중에 있는 우리 오윤우 집사님, 우리는 그 고통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인공호흡기를 끼고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호흡을 한 번 한 번 할 때마다 얼마나 아팠을지 감히 안다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위로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의 위로에 힘입어 우리 오윤우 집사님에게 우리 담대하게 기도할 힘을 우리가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 사랑하는 지체를 위해서 이 소망의 계단을 함께 올라가자고. 인생에 수많은 환난들이 있지만 그것을 인내하고 마침내 연단되어서 이 아름다운 영광의 소망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씩 함께 올라가자고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찌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소망 가운데서는 기뻐할 수 있지만 환난 중에서 즐거워한다는 말은 주님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본성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알면 된다. 내가 너에게 이런 환난을 허용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결국 너를 연단하여 너에게 귀한 상급과 영광을 주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허용하는 기간이고 허용하는 짐이니 너는 이것을 알고 네가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듯이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에게 하나님 신체적인 질병이 있을 수 있고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안타까운 사건이 있을 수 있지만 주님 그것으로 인해 힘들고 또 관계적인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무거울 수 있지만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그것을 인내할 수 있는 강인한 내적인 힘을 하나님 이 시간 부어주시옵소서. 충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마침내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새처럼 연단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소망의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는 기쁨을 주님 누리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미리 알아서 환난 중에도 미리 즐거워할 수 있는 하나님 행복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난관이 있고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다고 밥맛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아침밥이 맛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점심밥이 맛있게 하여 주시고 저녁밥이 맛있게 하여 주시고 잠자는 것이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기쁨을 빼앗기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 그래도 힘든데 일상의 기쁨까지 빼앗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이 환난 중에도 여전히 기술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에게 주님 하늘의 힘을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몸이 아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병상에 있는 성도를 붙들어주시고 하나님 기관이 절개된 상태에서도 중환자실에 있어도 하나님 몸의 여러가지 기능들이 약해진 상태에서도 그 환난 중에서도 주님의 위로이기 때문에 나를 구하기 위하여 숨쉬는 것 자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그 십자가 고난을 겪으신 주님의 위로이시기 때문에 우리 사랑하는 오일사님을 위로하시고도 남는 줄로 믿사오니 주여 주여 위로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서도 일상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사랑하는 성도의 모든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지라도 견뎌낼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뜬히 이겨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는 환경이 상황이 아니라면 하나님, 우리의 모든 인간의 연약함과 고난을 환난을 다 겪으신 우리 주님의 위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듯이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사랑하는 지체들로 인한 행복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지나가되 환난이 없었으나 그렇게 지나간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었으나 믿음으로 그렇게 즐거움을 잃지 않고 지나갔다고 고백할 수 있는 행복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 숨 한 번 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기관이 절개된 상태에서 호흡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다 알 수 없으나, 그러나 호흡 자체가 가장 극심한 고통이었던 우리 주님께서는 아시오니 다 아시고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위로가 사랑하는 오일사님을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는 그 천국의 기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중환자실에서도 때때로 즐겁고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모든 삶의 환난 가운데 사랑하는 사람의 손을 꼭 붙잡고 남편의 손을 잡고 아내의 손을 잡고 자녀의 손을 잡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우리 삶의 환난들을 함께 이겨나가며 영광의 소망의 계단을 함께 올라가는 존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찬식을 주님 말씀하신 성찬식을 행합니다. 이 성찬 통해서 주님의 살을 상징하는 빵을 먹고 주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즙을 마실 때 날 향한 주님의 위로가 온전히 우리에게 스며들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환난을 거뜬히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